가림막 한 장의 길이는 30규빗이요 가림막 한 장의 너비는 40규빗이었더라. 11장의 가림막들이 모두 하나의 크기였더라. 그리고 나서 그는 5장의 가림막들을 그것들끼리 연결하였고 5장의 가림막들을 그것들끼리 연결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그는 연결한 것을 가림막 맨 끝자락에 50개의 둥근 고리들을 만들었으니 그가 두 번째 연결하는 가림막 끝자락에 50개의 둥근 고리들을 만들었더라. 그리고 나서 그는 천막을 함께 연결하기 위하여 노수로 걸쇠 50개를 만들어 그것으로 하여금 하나가 되게 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그는 붉은 염색된 순양들의 가죽들로 천막을 위한 덮개를 만들었고 오소리들의 가죽들로 그 위를 덮는 덮개를 만들었더라. 다음으로 그는 시팀 목재로 성막을 위한 판자들을 만들었더라. 판자 하나의 길이는 10규빗이요 판자 하나의 너비는 1규빗 반이었더라. 판자 하나당 장부촉 2개가 서로에게 일정한 간격으로 있었더라. 그가 성막의 모든 판자들을 그와 같이 만들었더라. 이어서 그는 성막을 위한 판자들을 만들되 남향인 남쪽 측면에 판자 20개를 만들었더라. 그리고 그는 20개의 판자들 아래에 은으로 장부 구멍 40개를 만들었더라. 판자 하나의 아래에 그의 장부 쪽 2개당 장부 구멍 2개요. 또 다른 판자 아래에 그의 장부 쪽 2개당 장부 구멍 2개더라. 그리고 그는 성막의 다른 측면 곧 북쪽 모퉁이를 향한 면을 위하여 판자 20개를 만들었더라. 그리고 은으로 그것들에 속한 장부구멍 40개를 만들었으니 판자 하나 아래에 장부구멍 2개요. 또 다른 판자 아래에 장부구멍 2개더라. 그리고 그는 성막의 서쪽 측면에 판자 6개를 만들었더라. 그리고 그는 두 측면에 있는 성막의 모서리들을 위한 판자 2개를 만들었더라. 그리하여 그것들이 밑에서도 연결되고 그것의 머리에서도 하나의 고리에 함께 연결되었더라. 그가 양쪽 모서리들에 있는 그것들 모두에 이와 같이 하였더라. 그리고 거기에 판자 8개가 있었는데 그것들에 속한 장부구멍들은 은으로 된 장부구멍 16개였으니 각각의 판자 아래에 장부구멍 2개가 있었더라. 다음으로 그 시팀 목재로 가로대들을 만들었으니 성막의 한쪽 면에 있는 판자들 5개요. 성막의 다른 쪽 면에 있는 판자들의 5개의 가로대들이요. 서쪽 측면들에 있는 성막의 판자들의 5개의 가로대들이라. 그리고 그는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판자들을 가로지를 중간 가로대를 만들었더라. 그리고 그는 판자들을 금으로 입혔고 그것들에 속한 금고리들을 만들어 가로대들을 위한 곳들이 되게 하였으며 가로대들을 금으로 입혔더라. 다음으로 그는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종색실과 가늘게꾼 아마로 휘장을 만들었더라. 그는 정밀한 세공으로 그룹들과 함께 그것을 만들었더라. 그리고 그는 그것에다 시팀 목재로 4개의 기둥을 만들었고 그것들을 금으로 입혔더라. 그것들을 갈고리들은 금으로 이루어졌더라. 그리고 그는 그것들을 위하여 4개의 장부구멍들을 은으로 주조하였더라. 다음으로 그는 청색실과 저색실과 종색실과 가늘게 꽈진 아마로 바느질을 하여 성막문에 거는 천을 만들었더라. 그리고 그것의 5개의 기둥들을 그것들을 갈고리들과 함께 만들었으니 그는 그것들을 기둥머리들과 그것들을 쇠시리들을 금으로 입혔더라. 그러나 그것들을 5개의 장부구멍들은 노수로 이루어졌더라. 제37장. 다음으로 부잘르엘이 시팀 목재로 법궤를 만들었으니 그것의 길이는 1규빗 반이요 그것의 너비가 1규빗 반이요 그것의 높이가 1규빗 반이었더라. 그리고 그는 그것의 안팎을 순금으로 입히고 그것에다 테를 둘러 금관을 만들었더라. 그리고 그는 궤를 위하여 금 고리들 4개를 만들어 궤의 4 모서리들에
달리게 하였으니 곧 그것의 한쪽 측면에 두 개의 고리들이요 다른 쪽 측면에 두 개의 고리들이더라. 그리고 그는 십팀 목재로 채들을 만들어 그것들을 금으로 입혔더라. 그리고 그는 막대들을 법궤의 양 측면에 있는 고리들 속에 끼워서 법궤를 짊어지게 하였더라. 다음으로 그는 순금으로 자비의 자리를 만들었으니 그것의 길이가 2규빗 반이요 그것의 너비가 1규빗 반이었더라. 그리고 그는 금으로 두 그룹들을 만들었으니 그가 그것들을 한 토막에서 두들겨 펴지도록 자비의 자리 양 끝에다 만들었더라. 한 그룹은 이쪽 끝에 또 다른 그룹은 다른 쪽 끝에 만들었으니 그는 자비의 자리에서 그룹들을 그것의 양 끝 위에 만들었더라. 그리고 그들은 날개들을 밖으로 높이 펼쳐져서 그들의 날개들로 자비의 자리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은 서로 마주 보았으니 곧 그룹들의 얼굴들이 자비의 자리를 향하였더라. 다음으로 그는 시팀 목재로 식탁을 만들었으니 그것의 길이가 2규빗이요 그것의 너비가 1규빗이요 그것의 높이가 1규빗 반이었더라. 그리고 그는 그것을 순금으로 입혔으며 거기에다 태를 둘러 금관을 만들었더라. 그리고 그는 그것에다 손바닥 하나 너비만한 테두리를 둘렀으며 그것의 테두리에다 태를 둘러 금관을 만들었더라. 그리고 그는 그것을 위한 금 고리들 4개를 주조하여 그것의 4발에 있던 4개의 모서리들 위에 그 고리들을 달았더라. 그 고리들은 테두리의 맞은편에 있어 식탁을 짊어지는 막대들을 위한 곳들이 되었더라. 그리고 그는 시팀 목재로 막대들을 만들었으니 그것들을 금으로 입혀 식탁을 짊어지도록 하였더라. 그리고 그는 식탁 위에 있던 기물들 곧 그의 접시들과 그의 숟가락들과 그의 대접들과 모든 것을 덮기 위한 그의 덮는 것들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다음으로 그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었으니 그가 두들겨 펴진 작업물로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그의 대와 그의 가지와 그의 대접들과 그의 꽃받침들과 그의 꽃들과 같은 것으로 이루어졌더라. 그리고 6개의 가지들이 그것의 측면들에서 나왔는데 등잔대의 가지들 셋은 그것의 한쪽 면에서 등잔대의 가지들 셋은 그것의 다른 면에서 나왔더라. 하나의 가지에 아몬드 모양새를 본떠 만들어진 3개의 대접들과 1개의 꽃받침들과 1개의 꽃이 있었더라. 그리고 또 다른 가지에 아몬드같이 만들어진 3개의 대접들과 1개의 꽃받침과 1개의 꽃이 있었더라. 등잔대에서 나온 6개의 가지들이 전부 그러하였더라. 그리고 등잔대는 아몬드같이 만들어진 4개의 대접들과 그의 꽃받침들과 그의 꽃들이 있었더라. 그리고 등잔대에서 나온 6개의 가지들에 따라 같은 것으로 이루어진 2개의 가지 아래 1개의 꽃받침이 있었고 같은 것으로 이루어진 2개의 가지 아래 1개의 꽃받침이 있었으며 같은 것으로 이루어진 2개의 가지 아래 1개의 꽃받침이 있었더라. 그것들의 꽃받침들과 그것들의 가지들이 같은 것으로 이루어졌더라. 그것 전체가 순금으로 두들겨 펴진 하나의 작업물이었더라. 그리고 그는 그의 7개의 등잔들과 그의 부지개들과 불똥 그릇들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두 장. 그는 순금 1달란트로 그것과 그것들의 모든 기물들을 만들었더라. 다음으로 그는 시팀 목재로 분향제단을 만들었으니 그것의 길이가 1규빗이요 그것의 너비가 1규빗이었더라. 그것은 정사각형이었으니 그것의 높이가 규빗이었더라. 2규빗이었더라. 그것의 뿔들이 같은 것으로 이루어졌더라. 그리고 그가 그것을 순금으로 입혔으니 그것의 꼭대기와 그것의 측면들 둘레와 그것의 뿔들 모두라. 또한 그가 그것에다 태를 둘러 금관을 만들었더라. 그리고 그가 그것에 2개의 금 고리들을 만들었으니 분향제단을 함께 짊어질 막대들을 위한 곳들이 되도록 그것의 관 아래에 있고
그것을 관 아래에 있고 그것을 두 모서리들 옆에 있는 그것을 두 측면들 위에다 만들었더라. 그리고 그는 시팀 목재로 막대들을 만들었고 그것들을 금으로 입혔더라. 아이고. 그것들을 금으로 입혔더라. 다음으로 그는 약재사 조제술에 따라 기름 부음에 사용하는 거룩한 기름과 감미로운 향료들로 이루어진 순수한 향을 만들었더라. 제38장. 다음으로 그는 시팀 목재로 번제물의 제단을 만들었으니 그것의 길이가 5규빗이요 그것의 너비가 5규빗이었더라. 그것은 정사각형이었으니 그것의 높이가 3규빗이었더라. 그리고 그는 그것의 네 모서리들 위에 그것의 뿔들을 만들었더라. 그것의 뿔들은 같은 것으로 이루어졌더라. 그리고 그는 그것을 놋으로 입혔더라. 그리고 그는 제단의 모든 기술들을 만들었으니 곧 솥들과 부삽들과 대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불판들이라. 그는 그것의 모든 기물들을 놋으로 만들었더라. 그리고 그는 제단을 위하여 놋으로 된 격자망을 만들어 그것의 외곽 아래에 밑으로 달아 그것을 한가운데까지 오게 하였더라. 그리고 그는 놋으로 된 격자의 네 끝을 위한 네 개의 고리들을 주조하여 막대들을 위한 곳들이 되게 하였더라. 그리고 그는 시팀 목재로 막대들을 만들었으니 그것들을 놋으로 입혔더라. 그리고 그는 제단을 함께 짊어질 그 막대들을 그것의 측면들에 있는 고리들 속에 끼웠더라. 그가 판자들로 속이 빈 제단을 만들었더라. 다음으로 그는 놋으로 물두멍들을 만들었고 그것의 발도 놋으로 만들었으니 결집한 여자들 곧 회중의 성막문에 결집했던 여자들의 거울들로 만들었더라. 다음으로 그는 뜰을 만들었더라. 남향인 남쪽 측면에는 가늘게 꼬아진 아마로 된 뜰에 거는 천들이 있었으니 100규빗이었더라. 그것들의 기둥들은 20개요. 놋으로 된 그것들의 창붓 구멍들이 20개였더라. 기둥들의 갈고리들과 그것들의 새시리들이 은으로 이루어졌더라. 그리고 북쪽 측면에는 100규빗의 거는 천들이 있었으니 그것들의 기둥들이 20개요. 놋으로 된 그것들의 창붓 구멍들이 20개였더라. 기둥들의 갈고리들과 그것의 새시리들이 은으로 이루어졌더라. 그리고 서쪽 측면에는 50규빗의 거친 천들이 있었으니 그것들의 기둥들이 10개요. 그것들의 장붓 구멍들이 10개였더라. 기둥들의 갈고리들과 그것들의 새시리들이 은으로 이루어졌더라. 동향인 동쪽 측면에도 50규빗의 거는 천들이 있었더라. 대문의 한쪽 측면에는 50규빗의 거는 천들이 있었으니 그것들의 기둥들이 3개요. 그것들의 장부 구멍들이 3개였더라. 그리고 뜰 대문의 다른 쪽 측면에는 50규빗의 거는 천들이 입변과 저변에 있었더라. 그것들의 기둥이 3개요. 그것들의 장부 구멍들이 3개였더라. 뜰을 빙 둘러 거는 천들은 모두 가늘게 꼬아진 아마로 이루어졌더라. 그리고 기둥들의 장부 구멍들은 놋으로 이루어졌더라. 기둥들의 갈고리들과 그것들의 새시리들은 은으로 이루어졌고 그것들의 기둥머리들은 은으로 입혀졌으며 뜰의 모든 기둥들은 은으로 새시리를 둘렀더라. 그리고 뜰의 대문에 거는 천은 바느질로 된 것이었는데 청색실과 저색실과 정색실과 가늘게 꼬아진 아마로 되었더라. 그리고 그 길이는 20규빗이요 너비 쪽에 있는 높이는 뜰에 거는 천들과 고르게 5규빗이었더라. 그리고 그것들의 기둥들이 4개요. 놋으로 된 그것들의 장부 구멍들이 4개였더라. 그것들의 갈고리들은 은으로 이루어졌고 그것들의 기둥머리들과 그것들의 쇠시리들은 은으로 입혀졌더라. 이것은 성막의 총합 곧 증언의 성막의 총합이니 제사장 아론의 아들인 이다말의 손을 통하여 레위인들의 섬김을 위해 모세의 명령에 따라 계산된 것과 같았더라. 그리고 유다 지파에 속한 후루 자손이요 우리의 아들인 부잘르엘이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두 만들었더라. 그리고 단 지파에 속한 아이사막의 아들 아울리압이 그와 함께 하였으니 그는 조각가요 정밀한 기술자요 청색실과 저색실과 정색실과 고운 아마로 수 넘는 자더라. 거룩한 처소의 모든 작업 가운데 작업을 위해 사용된 모든 금, 곧 봉헌물에 속한 금이 송소의 세겔에 따라 아이고 이거 석장인가?
29달란트와 730세겔이었더라. 그리고 회중 가운데 계수된 자들은 은은 성소후 세겔에 따라 100달란트와 1715세겔이었더라. 모든 남자마다 곧 20세 이상부터 계수되기 위해 나간 모든 이마다 1배가 즉 성소후 세겔에 따라 반 세겔이 부여되었으니 60만 3,550명의 남자들이었더라. 그리고 은 100달란트로 성소후 장부 구멍들과 휘장의 장부 구멍들이 주조되었더라. 100달란트로 100개의 장부 구멍들이 만들어졌으니 장부 구멍 하나당 1달란트더라. 그리고 그는 1775세겔로 기둥들을 위한 갈고리들을 만들었으니 그것들의 기둥들을 입히고 그것들에다 새 시리들을 둘렀더라. 그리고 봉헌물에 속한 놋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었더라. 그리고 그는 그것을 회중의 성막문에 장부 구멍들을 만들었고 놋 제단과 그것을 위한 놋 격자와 제단의 모든 기물들을 만들었으며 뜰을 삥 두른 장부 구멍들과 뜰 대문의 장부 구멍들과 성막의 모든 말뚝들과 뜰을 삥 두른 모든 말뚝들을 만들었더라. 제39장. 다음으로 그들이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종색실로 거룩한 처소 안에서 섬기기 위한 섬김의 옷들을 만들었으며 아론을 위한 거룩한 의복들을 만들었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더라. 그리고 그가 금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종색실과 가늘게 꼬아진 아마로 에봇을 만들었더라. 그리고 그들이 금을 두들겨서 얇은 패들을 만들고 그것을 잘라 금사들을 만들었으니 정밀한 세공으로 그것을 청색실에 자주색실에 종색실에 고운 아마에 섞어 작업하였더라. 그들이 그것을 위한 견장들을 만들어 그것을 서로 연결하였더라. 그것을 양끝 부분에 함께 연결하였더라. 그리고 그의 에봇의 정교한 허리띠 곧 그것의 작업에 따라 그것 위에 있던 허리띠는 같은 것으로 이루어졌으니 금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종색실과 가늘게 꼬아진 아마로 이루어졌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더라. 다음으로 그들은 금 난집들 안에 끼워진 호마노 보석들에다 마치 도장이 새겨진 것 같이 이스라엘 자녀들의 이름이 새겨지도록 작업을 하였더라. 그리고 그는 그것을 에봇의 두 어깨 위에 달았으니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기념을 위한 보석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더라. 다음으로 그는 에봇의 작업처럼 정밀한 세공으로 흉패를 만들었으니 금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종색실과 가늘게 꼬아진 아마로 이루어졌더라. 그것은 정사각형이었는데 그들은 흉패를 두 겹으로 만들었으니 그것의 길이가 한 뼘이요 그것의 너비가 한 뼘으로 두 겹이었더라. 그리고 그들이 그것에다 네 줄로 보석들을 달았더라. 첫째 줄은 홍보석과 황옥과 석류석이었더라. 이것이 첫째 줄이었더라. 그리고 둘째 줄은 에메랄드와 사파이어와 다이아몬드였더라. 그리고 셋째 줄은 리큐르와 마노와 자수정이었더라. 그리고 넷째 줄은 녹주석과 호마노와 벽옥이었더라. 그것들의 고정틀들 안에 있는 금으로 된 난집들 안에 끼워졌더라. 그리고 그 보석들은 이스라엘 자녀들의 이름들에 따라 그들의 이름들에 따라 12이었으니 마치 도장을 새기는 일들같이 12지파에 따라 각각 그의 이름이 새겨졌더라. 그리고 그들은 흉패 위에 사슬들을 양 끝에다 만들었으니 순금으로 되고 원안으로 이루어진 작업물로 만들었더라. 그리고 그들은 금으로 두 개의 난집들과 두 개의 금 고리들을 만들어 흉패의 양 끝에다 두 고리들을 달았더라. 그리고 그들은 흉패의 양 끝에 있는 두 개의 고리들 안에 금으로 되고 원안으로 이루어진 두 개의 사슬들을 달았더라. 그리고 그들은 원안으로 이루어진 두 개의
두 사슬의 양 끝을 두 개의 난집 안에 고정시켜 그것들을 에봇 앞에 있는 에봇의 견장들 위에 달았더라. 그리고 그들은 두 개의 금 고리들을 만들어 그것들을 흉패의 양끝 곧 에봇의 내부면에 있던 그것의 가장자리 위에 달았더라. 그리고 그들은 두 개의 다른 금 고리들을 만들어 그것들을 에봇의 앞쪽 부분을 향하도록 에봇의 두 안쪽 면들에 달았으니 곧 그것의 다른 연결부의 맞은편 에봇의 정교한 허리띠 상부에 달았더라. 그리고 그들은 청색 장식끈으로 흉패를 그의 고리들 에봇의 고리들에 달았으니 그것이 에봇의 정교한 허리띠 상부에 있게 하려 하며 흉패가 에봇에서 풀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더라. 다음으로 그는 엮어진 저건물로 에봇의 예복을 모두 청색으로 만들었더라. 그리고 예복 한가운데에는 마치 사슬 갑옷의 구멍같이 하나의 구멍이 있었으며 그것이 찢어지지 않도록 구멍 주위에 감는 띠가 둘러 있었더라. 그리고 그들은 에봇의 옷단들 위에 청색실과 저색실과 중색실과 가늘게 꼬아진 아마로 성류들을 만들었더라. 그리고 그들은 순금으로 방울들을 만들었으니 그 방울들을 예복의 옷단 위에 있는 성류들 사이에 달았으며 성류들 사이에 빙 둘러 달았더라. 안에서 섬기기 위한 예복의 옷단에 방울 하나와 성류 하나, 방울 하나와 성류 하나를 빙 둘렀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더라. 다음으로 그들은 아론을 위하여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고운 아마로 엮어진 작은 물로 우도들을 만들었고 고운 아마로 한 예간을 만들었으며 고운 아마로 근사한 두건을 만들었고 가늘게 꽈진 아마로 속바지들을 만들었으며 가늘게 꽈진 아마와 청색실과 저색실과 중색실로 허리띠 하나를 바느질하여 만들었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더라. 다음으로 그들은 순금으로 거룩한 관의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일들같이 그것 위에 주께 거룩함이라는 글귀 하나를 기록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은 그것에다 청색 장식끈을 묶어서 그것을 예간 위에 높이고 고정시켰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더라. 이와 같이 회중의 천막에 속한 성막 작업이 모두 완료되었더라. 그리고 이스라엘 자녀들은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행하였으니 그들이 그대로 실행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 가져왔으니 창막과 그의 모든 용구와 그의 걸쇠들과 그의 판자들과 그의 가로대들과 그의 기둥들과 그의 장부 구멍들이요 붉게 염색된 순양들의 가죽들로 이루어진 덮개와 오소리 가죽들로 이루어진 덮개와 덮개에 속한 휘장이요 증언의 법궤와 그것의 막대들과 자비의 자리요 식탁과 그것의 모든 기둥들과 진열하는 빵이요 그것의 등잔들과 함께 있는 곧 질서 있게 배치된 등잔들과 함께 있는 순수한 등잔대와 그것의 모든 기물들과 빛을 내기 위한 기름이요 금제단과 기름 부음에 사용하는 기름과 감미로운 향과 성막 문을 위에 거치는 천요 놋제단과 그의 놋적자와 그들의 막대들과 그의 모든 기물들과 물두멍과 그의 발이요 뜰에 거는 천들과 그의 기둥들과 그의 장부 구멍들과 뜰 대문에 거는 천과 그의 끈과 그의 끈들과 그의 말뚝들과 회중의 천막을 위하여 성막에서 섬기는 데 쓰는 모든 기물들이요 거룩한 초소 안에서 섬기기 위한 섬김의 옷들과 제사 장식으로 섬길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을 위한 거룩한 의복들과 그의 아들들의 의복들이라.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이스라엘 자녀들이 그처럼 모든 작업을 하였더라. 그리고 모세가 모든 작업을 살펴봤는데 보라 그들이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실행하였으니 그들이 그것을 바로 그와 같이 실행하였더라. 그런즉 모세가 그들을 축복하였더라. 제40장
그리고 주께서 모세에게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너는 첫째 달 1일에 회중의 천막의 성막을 설치할지니라. 회중의 천막의 성막을 설치할지니라. 그리고 너는 그 안에 증언의 법궤를 놓고 위장으로 법궤를 가릴지니라. 그리고 너는 식탁 안으로 들여놓고 그것 위에 정렬되어야 하는 것들을 정렬해 놓을지니라. 그리고 너는 등잔대를 안으로 들여놓고 그것을 등잔대를 밝힐지니라. 그리고 너는 분향을 위한 금 제단을 증언의 법궤 안에 배치하고 성막문에 거는 천을 달지니라. 그리고 너는 번제물의 제단을 회중의 천막의 성막문 앞에 배치할지니라. 그리고 너는 회중의 천막과 제단 사이에 물두멍을 배치할 것이요 그 안에 물을 담을지니라. 그리고 너는 돌아가며 뜰을 설치하고 뜰 대문에 거는 천을 걸어 놓을지니라. 그리고 너는 기름 부음에 사용하는 기름을 취하여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기름을 부을지니 그것과 그것의 모든 기물들을 거룩하게 할지니라. 그리하면 그것이 거룩하게 되리라. 그리고 너는 번제물의 제단과 그의 모든 기물에 기름을 부어 제단을 성결하게 구별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라. 그리고 너는 물두멍과 그의 발에 기름을 부어서 그것을 성결하게 구별할지니라. 그리고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중의 성막문으로 데려와서 그들을 물로 씻길지니라. 그리고 너는 아론 위에 거룩한 의복들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성결하게 구별할지니 그로 하여금 제사장직으로 나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너는 그의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을 우옷들로 입힐지니라. 그리고 내가 그들의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은 것 같이 너는 그들에게 기름을 부을지니 그들로 하여금 제사장 이거 5장 있는 것 같은데. 5장 같은데. 제사장직으로 나를 섬기게 하려 하며 이는 그들의 기름 부음이 그들의 세대들에 걸쳐 반드시 영원한 제사장직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 모세가 이와 같이 실행하였으니 주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그가 이처럼 실행하였더라. 그리하여 둘째 해 첫째 달 그 달 1일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 성막이 높이 세워졌더라. 그런즉 모세가 성막을 세워 그의 장부 구멍들을 고정하고 그것의 판자들을 설치하며 그것의 가로대들을 끼우고 그의 기둥들을 높이 세웠더라. 그리고 그는 성막 위에 천막을 넓게 펼치고 그것 위에 천막을 덮개로 덮었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더라. 다음으로 그는 법궤 안에 증언판을 넣고 법궤에 막대들을 배치하여 법궤 위에 자비의 자리를 두었더라. 그리고 그는 법궤를 성막 안에 들여놓고 덮는 휘장을 설치하여 증언의 법궤를 가렸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더라. 다음으로 그는 회중의 천막 안에 식탁을 두되 성막의 북쪽 측면이자 휘장 바깥에 두었더라. 그리고 그는 주 앞에 그 위에다 빵을 정렬시켰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더라. 다음으로 그는 회중의 천막 안에 등잔대를 두되 식탁의 맞은편인 성막의 남쪽 측면에 두었더라. 그리고 그는 주 앞에서 등잔대를 밝혔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더라. 다음으로 그는 금 제단을 회중의 천막 안에 있는 휘장 앞에 두었더라. 휘장 앞에 두었더라. 그리고 그는 그 위에다 감미로운 향을 태웠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더라. 다음으로 그는 성막문에 거는 천을 설치하였더라. 아이고. 그리고 그는 회중의 천막의 성막문 옆에 번제의 제단을 두어 그것 위에 번제물과 음식 제물을 바쳤더라. 아이고. 바쳤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더라. 다음으로 그는 회중의 천막과 제단 사이에 물두멍을 배치하였으니 거기서 모두 씻도록 물을 담았더라.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거기서 그들의 손과 그들의 발을 씻었더라. 그들이 회중의 천막 안으로 들어갈 때와 그들이 제단에 가까이 올 때 그들이 씻었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더라. 그리고 그는 성막과 제단 주위에 뜰을 높이 세워 뜰 대문에 거는 천을 설치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모세가 작업을 완료하였더라. 그때 한 구름이 회중의 천막을 덮었으니 주의 영광이 성막을 가득 채웠더라. 그리하여 모세가 회중의 천막
천막 안으로 진입할 수 없었으니 그 구름이 그 위에 가고 주의 영광이 성막을 가득 채운 까닭이라. 그런데 그 구름이 성막 위에서 위로 들릴 때면 이스라엘 자녀들이 그들의 모든 여정들 가운데 앞으로 나아갔더라. 그러나 만일 그 구름이 위로 들리지 아니하면 그때는 그것이 위로 들리는 날까지 그들이 여정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는 이스라엘 집 전체의 목전에서 그들의 여정들 내내 낮에는 주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위에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이렇게 출애굽기가 끝났네요. 출애굽기가 끝나고 레위기요, 창출래, 민신, 레위기 들어갑니다. 레위기 나 거짓말 치요? 레위기인데. 레위인들에 관한 법이라 불리는 모세의 세 번째 책 레위기 제1장. 이후에 주께서 모세를 불러 회중의 성막에서 그에게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일러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라. 너희 중 어떤 사람이 주께 제물을 가져온다면 너희는 가축들 중에서 곧 소떼와 양떼 중에서 너희의 제물을 가져올지니라. 만일 그의 제물이 소떼에서 취한 번제물의 희생 제물이라면 그로 하여금 흠없는 수컷 한 마리를 바치게 할지니라. 그는 자기 자신의 자발적인 의지로 회중의 성막 문에서 주 앞에 그것을 바칠지니라. 그리고 그는 번제물의 머리 위에 자기 손을 올려 놓을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그를 대신하여 속죄를 이행하기 위해 그를 위하여 기꺼이 받아들여지리라. 그리고 그는 주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죽일지니라. 그런 다음에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중의 성막 문 옆에 있는 제단 위 둘레에 그 피를 뿌릴지니라. 그리고 그는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겨서 그것을 그에게 속한 조각들로 자를지니라. 그리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들은 제단 위에 불을 놓고 불 위에 장작을 정렬하여 놓을지니라.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은 부위들과 머리와 지방을 제단 위 곧 불 위에 있는 장작 상단에 정렬하여 놓을지니라. 그러나 그의 내장들과 그의 다리들은 제사장의 불로 씻을지니라.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모두 제단 위에서 태울지니 번제의 희생 제물이요 불로서 드려지는 제물이요 주께 감미로운 향기에 속한 것이 되리라. 그리고 만일 그의 제물이 가축들 중에서 취한 것이라면 즉 양들이나 염소들 중에서 취한 번제의 희생 제물이라면 그는 그것을 흠 없는 수컷 한 마리로 가져올지니라. 그리고 그의 제단의 북쪽 측면에서 그것을 주 앞에 죽일지니라. 그런 다음에 아론의 아들인 제사장들은 그의 피를 제단의 둘레에 뿌릴지니라. 그리고 그는 그것을 그의 머리와 그의 지방과 더불어 그에 속한 조각들로 자를지니라.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그것들 제단 위 그 불 위에 있는 장작 상단에 정렬하여 놓을지니라. 그러나 그는 그 내장들과 그의 다리들을 물로 씻을지니라.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그것을 모두 가져다가 그것을 제단 위에서 태울지니라. 그것이 번제의 희생 제물이요 불로서 드려지는 제물이요 주께 감미로운 향기에 속한 것이라. 그리고 만일 주께 그의 제물로 드리는 번제물의 희생 제물이 날짐승들에서 취한 것이라면 그때 그는 산비둘기들이나 새끼 집비둘기 중에서 그의 제물을 가져올지니라. 그리하여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에 가져다가 그의 머리를 비틀어 끄고 제단 위에서 그것을 태울지니라. 그런 다음에 그것의 피는 제단의 측면에서 짜내져야 하느니라. 그리고 나서 그는 그의 모이 주머니를 그의 깃털들과 함께 뽑아버리고 그것을 제단 옆 동쪽 부분에 있는 제들의 장소 곁에 던질지니라. 그런 다음에 그는 그것의 날개들과 함께 그것을 칠 때 그것을 두 동강 내지는 말지니라. 그런 다음에 제사장들은 그것을 제단 위 곧 불 위에 있는 장작 상단에서 태울지니라. 그것은 번제물의 희생 제물이요 불로서 드려지는 제물이요 주께 감미로운 향기에 속한 것이라. 제2장. 그리고 누군가 주께 음식 제물을 바치고자 할 때면 그의 제물은 고운 곡물 가루에서 취한 것이어야 하리라. 그런 다음에 그는 그것 위에 기름을 따라 붓고 그 위에 유황을 올릴지니라. 그리고 나서 그는 그것을 제사장들인
아론의 아들들에게 가져올지니라. 그리하면 그는 그것에서 자기 손으로 한 줌을 취하되 그것을 곡물 가루에서와 그것을 기름에서 취하고 그것을 유황 전체를 취할지니라. 그리고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을 제단 위에서 태울지니 불로서 드리는 제물이자 주께 감미로운 향기에 속한 것이 되리라. 그리고 음식 제물에서 남은 것은 아론의 것과 그의 아들들의 것이 되리라. 그것은 불로서 드려지는 주의 제물들 가운데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 그리고 만일 내가 화덕 안에서 구워질 음식 제물 가운데서 험난물을 가져온다면 그것은 기름이 섞인 고운 곡물 가루로 된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둥글 납작한 빵들이나 혹은 기름이 부어진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전병들이어야 하느니라. 그리고 만일 너희의 험난물이 납작한 냄비 안에 구워진 음식 제물이라면 그것은 기름이 섞인 고운 곡물 가루에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것으로 할지니라. 너는 그것을 여러 조각들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따라 부을지니라. 그것은 음식 제물이라. 그리고 만일 너의 험난물이 튀김 냄비 안에 구워진 음식 제물이라면 그것은 기름이 섞인 고운 곡물 가루로 만들어져야 하느니라. 7, 8. 여기가 7장인데 이거 봐서는. 그런 다음에 너는 이런 것들로 만들어진 음식 제물을 주께 가져올지니라. 그리하여 그것이 제사장에게 제시될 때면 그는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올지니라.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그 음식 제물에서 그것을 기념물 하나를 취할지니 그것을 제단 위에 태울지니라. 그것은 불로서 드려지는 제물이자 주께 감미로운 향기에 속한 것이라. 그리하면 음식 제물에서 남겨진 것은 아론의 것과 그의 아들들의 것이 되리라. 그것은 불로서 드려지는 주의 제물들 가운데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 너희가 주께 가져올 음식 제물은 누룩과 더불어 만들어져서는 아니 되느니라. 이는 불로서 드려지는 주의 어떤 제물 가운데서도 너희 누룩도 어떠한 꿀도 태우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라. 전 열매들의 험난물로 말하자면 너희는 그것들을 주께 바칠지니라. 그러나 그것들이 감미로운 향기를 위하여 제단 위에서 태워져서는 아니 되느니라. 그리고 너는 너의 음식 제물 중 모든 험난물마다 소금으로 맛을 낼지니라. 또한 너는 너의 하나님께 속한 언약의 소금이 너의 음식 제물에서 부족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지니라. 너는 너의 모든 제물들과 함께 소금을 바칠지니라. 소금을 바칠지니라. 소금을 바칠지니라. 여기 이렇게 나와있네. 소금을 바칠지니라. 너는 너의 모든 제물들과 함께 소금을 바칠지니라. 그리고 만일 내가 너의 첫 열매들에서 음식 제물을 주께 바친다면 너는 너의 첫 열매들 중에 음식 제물로서 불로 말린 곡식에 푸른 이삭들, 알찬 이삭들에서 탈곡된 곡식을 바칠지니라. 그리고 너는 그것 위에 기름을 바르고 그 위에 유황을 올릴지니라. 그것은 음식 제물이라.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그것의 기념물을 그것의 모든 유황과 함께 태울지니 그것의 빠진 곡식의 일부와 그것의 기름의 일부라. 그것은 주께 불로서 드려지는 제물이라. 제3장. 그리고 만일 그의 험난물이 화평 제물에 속한 희생 제물이면 그리고 만일 그가 그것을 솥대에서 취하여 바친다면 그것이 수컷이든지 암컷이든지 간에 그는 흠없는 것으로 그것을 주 앞에 바칠지니라. 그런즉 그는 그의 제물의 머리 위에 자기 손을 얹고 나서 그것을 회중의 성막문에서 죽일지니라. 그리하면 제사장들인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제단 위 둘레에 뿌릴지니라. 그리고 나서 그는 그 화평 제물에 속한 희생 제물에서 불러서 드려지는 제물을 주께 바칠지니라. 내장들을 덮는 지방과 내장들에 붙은 지방 전체와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붙어 있는 옆구리 살들 곁에 있는 지방과 간의 상부에 있는 얇은 막 그것을 그는 콩팥들과 더불어 떼어낼지니라. 그런 다음에 아론의 아들들은 그것을 제단 위에 있는 번제의 희생 제물 위 곧 불 위에 있는 장작 상단에다 그것을 태울지니라. 그것이 불로서 드려지는 제물이자 주께 감미로운 향기에 속하느니라.
그리고 만일 죽게 드리는 화평 제물에 속한 희생 제물로서 그의 제물이 양과 염소 떼에서 취해진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그는 그것을 흠없는 것으로 바칠지니라. 만일 그가 그의 제물로 어린 양 한 마리를 바친다면 그때 그는 그것을 주 앞에 바칠지니라. 그런즉 그는 그의 제물의 머리 위에 자기 손을 얹고 나서 그것을 회중의 성막 앞에서 잡을지니라. 그리하면 아론의 아들들이 그것의 피를 제단 위 둘레에 뿌릴지니라. 그리고 나서 그는 그 화평 제물에 속한 희생 제물에서 불로써 드려지는 제물을 주께 바칠지니라. 그것의 지방과 등부 전체 곧 등뼈에 있는 그것을 그는 확실히 떼어낼지니라. 그리고 내장을 덮는 지방과 내장들에 붙는 지방 전체와 두 콩팥과 그것들에 붙어 있으며 옆구리 살들 곁에 있는 지방과 간의 상부에 있는 얇은 막 그것을 그는 콩팥과 더불어 떼어낼지니라. 그리고 나서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태울지니라. 그것은 주께 불로써 드려지는 제물의 양식이라. 그리고 만일 그의 제물이 염소 한 마리라면 그때 그는 그것을 주 앞에 바칠지니라. 그런즉 그는 그것의 머리 위에 자기 손을 얹고 나서 그것을 회중의 성막 앞에서 죽일지니라. 그리하면 아론의 아들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위 둘레에 뿌릴지니라. 그리고 그 중에서 그의 제물을 바칠지니 고 주께 불로써 드려지는 제물이라. 내장들을 덮는 지방과 내장들에 붙은 지방 전체와 두 콩팥과 그것들에 붙어 있으며 옆구리 살들 곁에 있는 지방과 간의 상부에 있는 얇은 막 그것을 그는 콩팥들과 더불어 떼어낼지니라. 그리고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태울지니 그것은 감미로운 향기를 위하여 불로써 드려지는 제물의 양식이라. 모든 지방은 주의 것이라. 너희가 지방도 피도 먹지 않는 것은 너희의 모든 주거지들을 통틀어 너희 세대들을 위한 영속적인 법규가 되리라. 제4장 그리고 주께서 모세에게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이같이 일러 말하라. 만일 마땅히 이행되어서는 안 되는 것들에 관하여 어떤 혼이 무지함으로 주의 명령들 중 무언가를 거역하여 죄를 짓고 그것들 중에서 어떤 것이라도 어길 경우 여가 지금 8장인데요. 곧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백성의 죄에 따라 죄를 지을 경우 그때 그는 그의 죄 곧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하여 흠없는 어린 송아지 한 마리를 주께 가져와서 제 제물로 드릴지니라. 여덟 장만 읽고 가서 하겠습니다. 그런즉 그는 그 수송아지를 주 앞에 회중의 성막 문으로 데려올지니라. 그런 다음에 자기 손을 그 수송아지의 머리 위에 얹고 나서 그 수송아지를 주 앞에서 죽일지니라.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취하여 회중의 성막으로 그것을 가지고 갈지니라. 그리고 제사장은 자기 손가락을 그 피 속에 담그고 주 앞에서 곧 성소의 휘장 앞에서 그 피를 7번 뿌릴지니라. 그리고 제사장은 그 피의 일부를 주 앞에서 곧 회중의 성막 안에서 감미로운 향을 바치는 제단의 뿔들 위에 바를지니라. 그리고 그 수송아지의 피는 전부 회중의 성막 문에 있는 번제물의 제단 밖에 쏟을지니라. 그리고 그는 제물을 위한 수송아지의 지방 전체를 그것으로부터 떼어낼지니라. 내장들을 덮는 지방과 내장들에 붙은 지방 전체와 두 콩팥과 그것들에 붙어 있으며 옆구리 살들 곁에 있는 지방과 간의 상부에 있는 얇은 막 그것을 그는 콩팥들과 더불어 떼어낼지니 화평 제물에 속한 희생 제물의 수송아지에서 떼어진 것 같이 할지니라.
그리고 제사장은 그것들을 번제물의 제단 위에서 태울지니라. 그런 다음에 그 수송 아지의 가죽과 그의 모든 고기를 그의 머리와 더불어 그리고 그의 다리들과 그의 내장들과 그의 똥과 더불어 옮길지니 곧 그는 그 수송아지 전체를 진영 밖에 있고 새들이 쏟아버리는 한 정결한 장소로 옮겨가서 장작 위에다 그를 불로 태울지니 새들이 쏟아버리는 곳에서 그가 태워져야 하느니라. 그리고 만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무지함으로 죄를 짓고 그것이 집회의 눈에 가려졌는데 이행되어서는 안 되는 것들에 관한 주의 명령들 중에서 어떤 것이라도 그들이 거역하여 행하고 유죄인 경우 그들이 그것을 거역하여 지은 죄가 알려진 그때에 회중이 그 죄로 인하여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바칠지니 그를 회중의 성막 앞으로 데려올지니라. 그리하면 회중의 장로들은 주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 위에 그들의 손을 얹을지니라. 그런 다음에 그 수송아지는 주 앞에서 죽임을 당하여야 하느니라.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회중의 성막에 가져올지니라. 이렇게 해서 아침 한 8장 정도 읽은 것 같습니다. 녹화를 여기까지만 할게요.